네, 반갑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오늘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설날 전에 제가 전하려고 준비를 해놨던 건데 설날 전날이 갑자기 그 임시 공휴일이 돼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대신 우리가 이미 설날 지났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추도가 뭔지 또 제사가 뭔지 한번 짚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실은 설날 전에 준비했던 거지만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왜 이런 그 주제를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제도 교회 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좋은 설교 많이 들으셨는데 가급적이면은 제가 우리가 언론사에서 일하는 사람들로서 어떤 우리 사회적인 이슈나 또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신앙적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이런 제 나름입니다. 제가 뭐 어떤 그 스탠더드가 아니고 제가 모델도 아니지만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함께 나눔으로써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좀 소위 말하는 그 사실과 그다음에 어떤 신학적인 성경적인 배경을 좀 많이 좀 알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봅니다. 우리가 설날이 되면은 그 여러 가지 많은 우리 어떤 그 민족적인 그 의식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실제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소위 말하는 그 어떤 그 본가나 또 우리 처가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또 제사를 드리는 그런 가정에서 상당히 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직접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오해 가운데서 이제 우리 한국 같은 전통 속에서는 제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가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또 우리가 가정적인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오해를 많이 받게 돼요. 우리 거슬러 올라가서요. 초대 교회에서는 그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거든요.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엿떡을 떼고 그다음에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하는 그런 그 성예인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바깥에서 들어보니까 안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것은 내 살이다 먹어라, 이건 내 피다 마셔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오해를 하게 된 것이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바로 저 그리스도인들은 그 식인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오해를 했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어떤 위화감을 주고 또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가정 파괴범이라고 하는 그런 오해까지 받았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기독교는 가정적인 종교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기독교는 굉장히 가정적인 종교입니다. 용어부터가 굉장히 가정적인 종교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고 또 우리 예수님을 우리 신랑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고 또 우리가 서로가 형제 자매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가 가정적인 종교인데 실제로 313년에 그 콘스탄티누스 그 대왕이 기독교를 공인하죠. 공인하는데 기독교를 공인한 이전까지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전부 소위 말하는 그 지하교회였습니다.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한 다음부터 이제 바깥에 나와가지고 높이 올라가게 되고 이제 소위 말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간다라는 의미에서 종탑을 세우게 되고 뾰족탑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라고 말하면은 불교하면 얼핏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은 큰 절간, 대웅전, 또 우리가 부처가 앉아 있는 모습 이런 걸 많이 상상해요. 또 우리가 이슬람 하면은 그 소위 말하는 모스크를 많이 생각하죠. 모스크를 많이 생각하고 그 미레넷이라고 하는 이 기둥 같은 거 이걸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징이 그 뾰족탑이 있고 십자가 걸려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정이에요. 가정이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는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이었고요.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루디아의 집이었고요. 그다음에 에베소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었고요. 라우디가 교회는 눈바의 집이었고 고린도 교회는 가요의 집이었고 전부 집이었었어요. 바로 집이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기독교는 굉장히 가정적인 종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부모 공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기독교는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계명이 10가지 아닙니까? 10계명 아닙니까? 10계명 가운데 우리가 잘 아시는데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사람에 대한 계명 첫 번째가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이거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1계명과 제5계명은 서로 상통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리 부모를 섬기는 것이 바로 같은 어떤 그 레벨이 있다, 동급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할 만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10개 계명 가운데서 하나, 다시 말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대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성경을 잘 읽다 보면은 심지어는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또 부모를 치는 자를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떤 분들이 그런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라고 했다. 그 하나님께 아주 소위 말하는 그 살생을 좋아하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 보시면 죽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자는 죽이라, 이런 말은 죽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왜 죽이라고 말하냐 하면은 그 사람은 죽을 만큼 그 일이 나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서 어쩌고, 여자가 여자를 더불어서 어쩌고 하는 자는 죽이라. 요즘 식으로 말하면 동성애를 죽이라 그랬거든요. 사람이 동물과 교접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하냐면은 그건 가장 나쁜 것이다, 죽을 만큼 잘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부모를 때리거나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렇게 말할 만큼 우리 부모에 대한 공경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제사라고 하면은 흔히 이제 유교를 많이 생각합니다. 유교를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유교적인 전통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유교라고 하는 것은 신개념이 없습니다. 그죠? 유교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뭐 어릴 때부터 많이 듣습니다만은 삼강오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삼강오륜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사람에 대한 하나 윤리를 얘기하고 있지. 우리 유교에서는 신개념이 없어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종교적인 대체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볼 때 종교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숭배 대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 같으면은 하나님, 그렇게 말하잖아요. 숭배 대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그 신 개념 가운데서 내세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유교는 그 둘 다가 없어요. 유교는 신 개념이 없고요, 유교는 동시에 내세 개념이 없습니다. 공자의 제자 가운데서 이 계로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계로라고 하는 제자가 공자에게 물어봤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귀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귀신의 존재를 물어보니까 공자가 하는 말이, 내가 사람에 대한 것도 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귀신을 알겠느냐, 그렇게 말을 했어요. 다시 계로가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우리가 사람이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죽음을 논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을 해요. 바꿔 말하면은 유교에서는 바로 내세관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 개념이 없고 내세관이 없는 유교에서 조상 제사를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조상 제사라고 하는 것은 불교적인 그 전통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게 그 제사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유교와 불교가 짬뽕이 되어 가지고 만든 것이 뭐냐면 제사 개념이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철저하게 신을 섬기는 하나의 뭐죠, 이게 그 제의가 바로 이게 제사가 되었거든요. 삼강오륜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전부 이제 사람과의 관계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부자 관계, 그다음에 말하는 그 군인, 군신, 그러니까 임금과 신하의 관계, 그다음에 친구의 관계, 전부 이렇게 부부의 관계, 이 관계예요. 이 관계, 소위 인류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유교거든요. 유교이기 때문에 우리 유교에서 나온 전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알 수가 있고, 어떤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개념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일반적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신개념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한국에 보면은
천주교회가 그러니까 구교가 신교보다 훨씬 더 먼저 들어오죠. 뭐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천주교회 한국교회는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에는 보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중국 선교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소위 말하는 그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보면 참 묘한 것은 한국에 있는 모든 외래 종교가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불교가 중국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인도에서 발생했는데 중국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와요. 우리나라 불교가. 한국 천주교를 잘 보시면은 이 김대건이라고 하는 분이 소위 말하는 북경에 가서 천주학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고 북경 가서 28살 때 처음으로 이제 한국의 최초의 그 순교자가 되죠. 신부가 되죠. 근데 순교를 당하게 돼요. 여러분 그 가우디 성당이라고 하는 그 바르셀로나 가보셨어요? 네,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이름은 그 사그라 파밀리아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홀리 패밀리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성당인데 저는 한 2번 가봤습니다만은 거기 가면은요 여러 많은 중요한 소위 말하는 성인들의 그 이름이 쭉 적혀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보면 재밌는 거는요 김대건이 있어요. 김대건 킴이라고 써놨어요 거기다. 그런데 김대건은 그만큼 우리 그 세계 기독 소위 말하는 천주교사에서 유명한 분 아닙니까? 근데 보십시오. 사실 천주교가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그 소위 말하는 조선에 있던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민속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것들과 문화와 충돌하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 조상 제사 문제였습니다. 조상 제사로 말미암아 굉장히 많은 순교자를 냈거든요. 엄청난 많은 순교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무슨 사변 무슨 을사 어쩌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황사형 백서 사건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중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순교될 때에 절두산과 그게 어디죠? 저기 새남터 같은데 이런 데 가보면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새남터에 가보시면은 지금도 굉장히 많은 그 순교자들 이름이 적혀 있고 그 흔적이 많이 있어요. 절두산에 가면은 뭐 이름 다 적어놓고 그 역사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요. 근데 보십시오. 조상 제사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를 당하고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교황이 와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 전부 시복을 하는 거예요. 복자로 시복을 하는 겁니다. 했는데 지금이 와가지고는 소위 말하는 그 천주교에서는 우리 한국 천주교에서는 조상 제사를 허락을 했거든요. 이건 하나의 미풍양속이다, 하나 문화이다 하면서 허락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허락했는데 이 제사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2가지 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강신제라 그래가지고 신을 모시는 제가 있고요. 하나는 음복례라고 해가지고 이 식구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제사를 지낸 다음에 음식을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이 2가지가 이 제사의 주 내용이에요. 그런데 한국 천주교에서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까지는 허용을 합니다. 제수를 마련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절을 하고 하는 것은 허락을 하되 그러나 그다음에 함께 음식 나누는 건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지 몰라요. 근데 왜 소위 말하는 함께 음식을 나누는 소위 말하는 그 음복례를 하지 말라 그러냐? 아주 간단합니다. 귀신에게 드리는 음식을 먹지 말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귀신에게 음식은 드리되 귀신에게 드리는 음식을 먹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서 한국 천주교회가 제사를 허용하면서 요거까지만 하고 이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사실 그 제사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거든요. 순교를 당했는데 이제 와서는 다시 말하면은 순교당한 사람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는 제사를 허용했다라고 말한다면은 이전에 제사 때문에 순교를 당한 사람들은 순교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제가 볼 때는 개죽음이에요. 헛된 죽음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헛된 일입니까? 그런데 천주교가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제사는요 신에게 드리는 겁니다. 철저하게 신 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먼저 강신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복례가 있는데 강신제라고 하는 것은 신을 모셔다 놓고 신이 와서 이것을 먹는다,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부모에게 효가 아닙니다. 부모에게 효가 아니고 신에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우리 개신교는 바로 그 제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허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사 안 들어보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안 들으시겠지만은 제가 이제 제사 드린 걸 쭉 봤어요.
보니까 신에게 드리는 것이 확실합니다. 왜 확실하냐 하면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전통적인 방식을 보면요, 빨랫줄을 다 걷어요. 아세요? 빨랫줄을 왜 걷는지 아세요? 빨랫줄을 왜 걷냐 하면은요, 이 빨랫줄을 걷는 이유는 뭐냐면은 귀신은 굴곡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굴곡이 뭐냐면은 허리를 굽히지 못한다. 그럼 강시 영화 보셨어요? 뻣뻣하잖아. 이거 강시.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허리를 못 굽혀. 굴곡을 못하기 때문에 빨랫줄에 걸릴까봐 빨랫줄을 다 걷어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굴곡하지 못하기 때문에 빨랫줄을 먼저 걷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는 게 있어요. 집에 구멍을 다 하게 메꿔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구멍을 왜 메꾸냐 하면은 귀신은 구멍을 싫어한대요. 그 제사 드리기 전에는 반드시 하는 것이,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 빨랫줄 같은 게 없잖아요. 요즘에는. 그죠? 없기 때문에 안 하는데, 옛날 방식은 뭐냐 하면은 구멍을 막고 빨랫줄을 다 걷고 그 다음에 우리 제사를 드려요. 귀신을 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귀신을 모시는 하나의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귀신을 우리 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 제사를 반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제사를 안 드리니까 우리가 음봉에 제사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먹는 거, 이건 물론 안 하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가 아니고 고린도 시 자체가 굉장히 그 소위 말하는 그 이교도들의 소위 말하는 그런 제사들이 많았어요. 많아가지고 우리 성경 보시면 고린도 전서 후세 쭉 보시면 그게 많이 나옵니다만은, 이 바울이 말하기를요, 교회는 여자들이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잠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잠잠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 많은 신전들이 있었는데 많은 신전들의 제사장들이 거의 다가 여성들이었었어요. 여성들인데 그 당시에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인신 제사도 많이 있었지만은 이 소위 말하는 남녀가 어떤 그런 어떤 그 성적인 교합을 하는 그런 제사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옛날 그 책에 보면 그렇게 써놨어요. 낮에는 거룩하게 보이는 제사장이었지만은 밤에는 거의 다가 몸을 파는 그 소위 말하는 창녀들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기를 여성들은 잠잠하라,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 하면은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부인들을 보면은 저 부인들은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지 거룩해 보이지만은 밤만 되면 이상하지 않겠냐라고 오해한다는 것이거든요. 그 오해를 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시면은요, 우리 성경 보시면 빌립보서 같은 데 보면 또 오히려 정반대 말도 있습니다. 늙은 여자로는 잘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 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늙은 여자로는 잘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은 뭐냐면 늙은 여자들은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말이죠 활동하고 가르치고 하더라도 그런 오해를 안 받는다 이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 고린도 교회는 보면 굉장히 그 제사를 많이 드리고 신들이 많이 있었는데 바울이 말하기를요, 시장에서 파는 고기까지 먹지 말라고 그때 일반적으로 많이 말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제사 드린 고기들이거든요. 그 당시 시장에서 파는 고기라고 하는 것은 그 제사를 드렸던 고기들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더 이상 그 문제를 갖다 문제 삼지 않았어요. 바울이 말하기를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묻지 말고 다 먹어라 괜찮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모든 시장에서 파는 것들은 제사용품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보시면은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뭐 귀신이 뭐 이렇게 뭡니까 뭐 떡을 먹고 또 뭐 이렇게 잔을 마시고 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귀신에게 드렸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만 우리가 숭배의 대상이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라 제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제사를 드려야 되지 말아야 되느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만 제사해야 된다, 하나님께만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신을 섬기지 말고 신을 만들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십계명에 보시면은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답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 안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 답답한 게 아니라 우리가 손해 본다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손해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예배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배치되는 것이고, 우리가 제사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가정을 알지 못하고 효도하지 않는 종교가 물론 아니고, 또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귀신에게 드리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제사는 더 이상 효도가 아니고 신을 섬기는 하나의 제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고 제사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제사 드리는 것을 그냥 효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효가 아니고 하나 신을 섬기는 하나의 제의였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 대신에 추모하는 것입니다. 추모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 부모님의 어떤 그 은덕과 부모님의 어떤 그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고 함께 우리 형제들까지 우리 가족들이 나누는 것이 추도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신앙을 잘 견지하고 우리 부모님께 살아 계시는 동안에 우리 효도를 잘하고 돌아가신 다음에도 우리 부모님을 잘 우리가 마음속에 은덕을 생각하면서 추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